우리 성경 묵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8쪽입니다. 신약 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먼저 4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54절 같이 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갈렙 찬양대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여 건강해서 정말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러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작을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 다시 그 전에 한번 갔었고 또 이번에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떤 일로 가셨죠? 가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예수님의 친척, 다시 말해서 어머니 마리아의 외가 쪽에 잔치에 있을 때 그곳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하는 큰 이적을 일으켰던 이 가나,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그곳에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다시 오셨다는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느냐 하면 왕의 신하에게 이 소식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의 신하는 누구냐 하면, 여기서 왕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 헤롯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헤롯 대왕 때,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 때에 그 헤롯 왕이 죽으면서 나라를 몇 개로 나누어서 그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쪽에, 이쪽에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디파스입니다. 여러분 헤롯, 그냥 성경에는 헤롯 왕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알면 그 중에 헤롯 안디파스인데 이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왕의 신하라는 것은 그 왕 밑에 고위직으로 있던 사람 또는 그 왕의 왕족, 왕의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주 유력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왕의 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것을 주의 깊게 들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아들인데 그 아들이 뭐 들었습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 들었냐면 거의 죽게 되는, 47절에 보면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52절에 보면 그 병은 열로 인해 가지고 곧 죽게 될 정도로 고열이 일어나서 곧 죽게 될 정도의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려 하는 이런 이 소문들이 다 편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가나에 가서 모시고 와서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아들이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예수님이 가나안에 왔다는 이 소식을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러 가기 위해서 가나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이 왕의 신하가 있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직선거리가 약 30km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로가 뭐 직선으로 나인 게 아니고요. 이래 돌아 그렇게 되면 거의 50에서 한 60km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하루가 조금 더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아들이 곧 죽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낳게 자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자 예수님께
있는 곳에서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로 급하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지나고 다음 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아들이 고이 죽게 되었으니까 내 아들을 우리 집에 좀 가셔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8절에 보면 이 요청하는 데서 다른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9절에 보면 이 왕의 신하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예수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죽음의 모든 것 끝이 나니까 죽기 전에 빨리 좀 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5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다, 내 아들이 나았다. 자, 예수님 말합니다. 지금 가라, 돌아가라. 내가 안 가도 된다. 네가 돌아가라. 네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요? 살아있다 이 말은 병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 나았다는 건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이 예수님이 모시려고 그렇게 갔다가 그냥 빈손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 애가 안 나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도 보통은 그래서 예수님 가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고 가더니, 믿고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예수님 말을 믿고 갔냐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말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이 나를 믿는데, 너희들은 내 말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그 말을, 예수님 가시죠 하니까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나를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나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가자니까 내 아들이 뭐요? 살아있다, 이미 뭡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고서, 그래, 내가 돌아가면 아들이 이미 이 말을 할 때 이미 아들은 나았구나, 그러면 가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돌아가다가 가니까 51절 내려가는 길에 그 종이 오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을, 예수님은 그 말을 믿고, 자, 예수님이 살아있다니까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모시지 않고 돌아서 가는 길에 집에서 이 소식을 전해주러 오는 종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종이 전해지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뭐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확신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물어보는 게 어떻게 물습니까? 52절에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죠. 자, 나았으면 끝이 나는데 또 물어보지요. 자기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야, 언제 나았냐? 언제? 이 왕의 신하에는 뭐 확신하는 게 있었죠. 언제부터 나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어제 7시는 어떤 날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 말을 믿고 가라,
네 아들이 낳았다는 그 말을 듣고 돌아온 시간이 몇 시입니까? 어제 아침 7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시에 일어났다는 낳기를 열기가 떨어지고 낳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이 왕의 신하에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 믿고서 뭐 할 때요? 행동할 때에 표적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왕의 신하에서 아들이 병으로 낫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또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 왕의 신하를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행했더니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로 통해서 나의 믿음의 사람, 나를 통해서 온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변의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고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자,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그러니까 너로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믿고 네가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변의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를 미친다는 그 말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주변에 우리 한번 따라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로 통해서 예수님은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길 원한다고. 내가 먼저 예수 믿는 나로 하여금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합니다. 왕의 신하를 통해 가지고 그의 자녀와 온
가족들이 살려내었듯이 여러분 나를 통해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기를, 복음으로서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이 살아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전한다고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안 믿는 가정에 나서 저는 마음속으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은 전도해서 또 전도도 했지만 우리 가족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 자, 거기까지 읽어봅시다. 자, 너는 말씀을 이게 말씀을 전파하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박장님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내용을 기도했는데요. 저는 우리 60주년 때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이 일들을 우리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2월 중에 우리가 몇째 주일 줄 모르지만 한 주일에 우리가 이 한 해에 특별히 60주년 때 적어도 다는 못 살린다 할지라도 한 명 정도는 정해놓고 내가 이 일들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서 여러분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 주변에 나는 누구를 살릴 것인가 이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60주년을 교회에 맞이하는 이 시점에 내 주변에 누구를 살릴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적어도 우리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60주년대 이 결단을 하고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실제로 또 우리 한 주간에 내가 정말 주께로 살려야 될 내 주변의 사람을 이름을 우리가 이 2월 가운데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힘을 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기적을 통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을 살려내는 이 역사를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주변에 꼭 살려야 될 자들을 우리가 작정해서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적어도 이 2024년 우리 60주년을 맞이하는 이 성광교회 성도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